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오늘 성도의 삶, 회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 코너스톤 장로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박래영 목사인데요. 제가 청년 때 참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개혁주의 신학을 만나고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이 나성남포교회 홈페이지에도 많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책도 많이 추천받은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버지니아에서 담임 목회를 해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개혁주의 신학에 확실하게 온전히 목회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난 10년을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았고 참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단순한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목회를 할수록 좀 실질적인 고민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그 확신이 더 갈수록 강해지는 것은 너무 사실이었는데 제가 가졌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요.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문제는요, 정말 개혁주의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전하고 있고 성도들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다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가장 온전한 말씀 사역이 일어나는 이곳은 어때야 맞을까요? 진짜 참된 진리 아래 서 있는 교회들이니까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감사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풍성한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경험했고 보게 된 교회의 모습은 좀 그렇지가 못해 보인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참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이자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진짜라면 정말 진짜다워야 되는데 왜 나타나는 모습은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이 지난 10년간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좀 바른 교회의 모습을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바른 교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지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이디어란 교회의 모습을 간략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성경적인 성령 아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적어도 이런 분위기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현실은 그것과는 좀 많이 괴리가 있었던 그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잘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왜 이럴까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백한 답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해 나가야 할까라는 그것을 여전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적용하고 또 전하면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회개와 관련해서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한 이해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 일단 회개가 아닌 것부터 좀 나눠보면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 단순히 뉘우치는 것, 그게 아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 아래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그 자체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눈물 어느 정도 흘리면 그것 자체가 회개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이 정죄되심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개한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단순 뉘우침이 회개인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에 더해서 같이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 기도를 회개와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회개 기도는 분명 너무나도 중요한 회개의 한 과정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그렇지만 회개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회개했다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회개 기도 자체를 회개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게 되면, 내가 어떤 그 기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한 게 되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받는 사람과의 관계, 마음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I'm sorry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개 기도와 회개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단순한 뉘우침도 또 회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도 회개가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를 정확히 알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그 자리를 이탈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이죠. 자, 회개는요,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죄악된 마음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상태가 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냐 안 했냐를 넘어서 참 관계성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용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회개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이키는 것이고, 이 돌이킴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지한 경외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뉘우치고 회개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회개인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그런 돌이킴인 것이죠. 죄로 인해 멀어진 자녀가 말로 후회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아버지의 그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회개 중에서 죄인이 처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여러분은 회심한 성도들이십니까? 그렇게 회심하셨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회심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절대 자신의 어떤 굳은 다짐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도 없고 진정으로 믿을 수도 없는데요, 회심하신 분들은 성령님께서 그런 죄인들의 그 마음의 성벽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인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아픈 경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그 후에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는 비교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여기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고민해 오신 그런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질문을 좀 바꿔서 좀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오직 은혜로 회심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 질문은 과거의 추억 속의 회개가 아니고 현재의 회개, 지속적인 회개를 하고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의 정신과 신학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1순위의 내용은 언제나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앞에 있는 만인 성자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다른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도 잘 아는 역사책에도 다 등장하는 이야기죠. 자, 근데 그 95개조 반박문을 보시면 첫 항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하나의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의역하면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교개혁을 알리는 그 반박문 그 1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하나의 회개, 즉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신학을 생각하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거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95개조 반박문의 첫 항은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주목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회개에 대해서 여기서 말을 할 때에 어떤 한순간의 회개, 처음 믿을 때 하는 그 회심,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과 회개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 주장은 이 마틴 루터의 어떤 특별한 사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사실 모든 성도에게 적용돼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는요 절대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어떠한 것이 전혀 아니고 당연히 성도의 삶 전체를 채우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이게 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성도일지라도 어떻죠? 이 땅에서는 죽어서 우리가 영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대로 우리가 늘 그렇게 날마다 깊이 있게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늘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상식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정상이겠습니까? 절대 무덤덤하거나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일 수가 없겠죠.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늘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갈급함과 열정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감격 가운데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늘 회개하는 그 삶 가운데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경우에 그런 당연한 모습이 당연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을 또 경험하고 돌아보게 되면 이 내용, 성도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떤 처음 믿을 때 어떤 특별한 사건 외에 삶 가운데 진지하게 회개하는 경우가 그렇게 충분히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미지근하고 차갑고 냉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잘 알면서도, 그리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삶 가운데 실제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왜 많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들과 신앙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경험하기에는 그 중에 좀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오해, 특히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이신칭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의를 덧입는 것, 의롭다 여김받는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그렇죠? 이는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어떤 식으로 오해합니까? 그 오해는 사실 이 이신칭의에 대한 직접적인 오해라기보다는 딱 이것만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죠. 그 오해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마치 우리 구원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생기는 오해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니까 그것만인 줄 아는 오해를 한다는 거죠. 사실 칼빈도 이제 로만 카톨릭이 이와 비슷한 오해로 이제 비난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이제 대답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만 카톨릭은 프로테스탄트를 공격할 때 이신칭의 교리는 도덕적인 해이를 낳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는 이신칭의를 얕게 이해했거나 잘못 오해를 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 방종의 모습을 가지고 칼빈을 비판한 경우죠. 잘못 이해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부작용을 가지고 이제 칼빈을 비판한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칼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대답을 했죠. 이때 칼빈이 말한 요점은 분명히 이신칭의가 매우 중요한 것은 너무 사실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단지 그 법정적 선포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 근본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 이해를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어떤 하나의 공식인 게 아니고 관계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죠. 정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관계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합으로 인한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매우 실제적인 관계죠. 이때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안에 내주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성도와 영원히 함께 있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연합인 것이 아니고 매우 유기적이고 실제적이고 아주 신비한 연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고요, 거룩해 하시는 영이시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거룩해 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평생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성화의 시작점, 성화의 속도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 성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화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거룩으로 지어가신다라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요, 성령 안에서 성화의 은혜를 분명히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본 칭의와 성화, 이것은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절대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언제나 함께인 구원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칭의와 성화를 명확히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중의 은혜라고 말씀을 했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칭의만일 수 없고 성화와 장차올 영화까지 전부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 오직 믿음으로 영단번에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지만, 그것이 가장 핵심에 놓여 있는 너무나도 귀한 진리이지만, 바로 그렇게 의롭다함 받은 자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그 관계 안에서 날마다 현재의 구원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구원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이 구원은요 절대로 언젠가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면 되는 어떤 공식 정도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입장권을 획득한 게 아니고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딱 그 사실만 붙잡고 마치 어떤 공식이나 하나의 관문같이 구원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어떠한 반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회개의 필요성 사실 갖지 못하는 거고, 삶 가운데 회개 기도도 사실은 잘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기복주의에 막 빠져 있을 때는 정말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면서 무슨 새벽기도 무슨 기도기도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진짜 진리를 만나고 나서는 기도가 뜸해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오해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로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회개에 대해서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우리의 회개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해져서가 아니고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고 거룩해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성령 충만을 누리는 성도들은요, 이전에는 나에게 죄라고 생각되지 않던 것까지 갈수록 그것이 죄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에는 회개 기도와 진정한 회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치 우리가 하이웨이를 막 운전하고 갈 때 멀리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 산이 보일 때는 그게 참 되게 작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 앞에 가면 그 산이 정말 엄청나게 큰 산이고 그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작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것처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내 죄가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늘상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그럴수록 내 죄가 크고 뚜렷하게 자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 죄를 더 뚜렷하게 보게 되었을 때 회개 기도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거듭난 자녀의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성도에게는 회개 기도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회개 기도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그 자녀가 회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 정교하게, 더 깊게 그 품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며 실제적으로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이죠. 전에 보지 못했던 죄까지도 점점 우리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치 병 걸린 사람이 병을 어떻게든 고치고자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도 같은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해가 없고 경험이 없고 그저 구원을 어떤 피상적으로 마치 공식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품의 그 평안함과 자유함과 그 기쁨을 실제로는 알지 못하다 보니까, 돌아갈 지점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분명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기도 역시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2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회개의 동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 그대로죠. 절대 그냥 정죄감에 눌려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뉘우치면서 그냥 후회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만 반복하는 것이 회개 기도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거듭나가지고 정말로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을 아는 자가 그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매우 관계적인 것이고, 이를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로 이끈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는데요, 이런 회개로 수렴되지를 않는 마음, 당연히 회개로 수렴이 돼야 되는데, 성도라면 회개로 수렴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늘 하나님 멀찌감치 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바른 진리에 대해서 머리로 내가 지금 동의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도 참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께서 탕자를 보시면서 멀리서 팔을 벌리고 서 계신데, 멀리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조금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 아버지를, 또 그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사랑을 멸시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거듭난 성도도 죄로 인해 쓰러져 가지고요, 잠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절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거듭난 자에게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다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라면, 두 팔 벌리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가 인식하는 자라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와 관련 없는 삶,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실제로 증명이 되는 것은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믿음은요, 정말로 영적인 쌍둥이입니다. 영적인 쌍둥이에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고, 따라서 회개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사실 아무리 자신을 포장을 해도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끊임없이 돌아오는 이 회개가 없이는요, 우리의 그 여전한 죄성은요, 절대 제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 흐르는 마음이 그냥 쭉 죄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회개가 없으면.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돌이키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서는 당연히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요, 당연히 점점 공허함과 강팍함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처음으로 나눴던 그 고민, 정말 성경적인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왜 많은 경우에 늘 그 깨달은 귀한 내용으로 남을 비판하기만 하고 왜 이렇게 냉랭한가? 왜 그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과 열정과 사랑이 넘치지를 않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없는 삶, 회개가 없는 삶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불안함을 무엇을 통해서? 남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한 몇 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름으로 나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죠. 이건 이래서 잘못이고 저건 저래서 잘못이다. 그것만 늘 지적을 하면서 그 가운데 드러난 남들과의 격차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서 공허함을 채우려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이만큼 낫다라는 걸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격차로 위로를 못 받다 보니까 마이너스 격차로 어떤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은 언제나 교만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바로 머리로만 알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마음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씀하기 전에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먼저 한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무리 그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 할지라도, 그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맞다 할지라도, 정교하게 맞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확한 성경적 진리를 읊고 있다 할지라도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이미 아주 이 독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음과 회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요, 남을 비판함으로 비교 우위를 누리려는 그런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일 수밖에 없겠죠. 비판하는 자들이 늘 그런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늘 뒤를 돌아보면서 남들과의 격차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런 참된 믿음과 회개로 살아가는 성도, 경건한 성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우 실질적으로 아주 깊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우심, 아름다우심, 영광스러우심을 남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뒤돌아보면서 이게 잘못이야를 지적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언제나 하늘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들과 격차를 드러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남들을 보며 저렇게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플러스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귀한 진리를요, 남을 죽이는 칼로서 사용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남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살리는 것이 자기가 정말로 경험하고 누리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늘 고민하고 싸워왔던 그 신앙의 모습, 분명히 제대로 이해했고 맞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생기는 불안함과 공허함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 뒤돌아보면서 남을 재단하는 것, 그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어떻게든 확인하고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돌아봤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후자의 모습이 나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요, 늘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라면요, 진리로 사랑하지 않고 진리로 남을 죽이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정말 나의 민낯을 보게 해주셨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2장 4절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게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집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바로 그때야 돌이켜서 집을 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 가장 복되고 평안한 자리임을 알 때에만 거기로 뛰어갈 수 있는 발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회개, 이 회개를 강조한다는 건요, 어떤 율법주의적인 거나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강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품으로 빨리 들어가 안깁시다라는 아주 귀한 초청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마음을 알게 해주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죄악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빨리 돌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과거의 구원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생생히 살아가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생생히 살아가는 정말 사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혹시 굳어진 마음, 냉소적인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다면 성령님 이 시간에 그 견고한 성벽과 같은 마음을 뚫고 들어가 주셔서 부드러운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아래 들어오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매 순간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회개가 버겁고 부담인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특권인지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임의온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